성령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현장 속에 능력과 그리고 많은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 속에 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명목상의 믿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성경만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미약하고 전통적인 그런 복음주의의 모습이 하나이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신비주의와 열광주의 속에 진정한 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영성 속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말씀을 삶과 사역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문자에 얽매이고 그리고 해석에만 얽매이면서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열광주의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도 몰라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기독교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그 말씀의 해석과 그리고 말씀의 그 중요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와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커다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고, 또 하나는 이런 주관주의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열광적 신비주의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이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쳐가면서 저희들은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길 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도처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복된교회의 팀전도회는 단지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초기적인 그러한 전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 제시의 영역까지 전도대원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내용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하여 그 모든 복음 전도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은 정말 오늘날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런 복음 전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기반한 그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말씀 나눔, 또 사랑의 봉사,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공허한, 매우 공허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들의 땀 흘리는 것이 어쩌면 헛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또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감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한낱 그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고 아무런 힘도 없고 변화도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는 일이고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의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때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 성령의 부으심이 불같이 일어나던 그 시대의 첫 번째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역의 모습은 우리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 교회는 교권주의와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힘을 잃어가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대신 여러 가지 금욕주의적이며 또 이원론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수도원 생활을 동경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영성하고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이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 시대 때의 개혁자들은 잘못되어진 천수백 년 동안의 중세교회의 그 모습을 탈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에서 그들이 성경의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믿음에 의한 구원론의 그 참다운 가치를 찾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었던 것은 매우 커다란 성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충분히 구현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그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 또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는 이 종교개혁 시대 때의 개혁자들이 잘 받아들일 여유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합리주의적인 풍토 속에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철학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또 합리주의화되어져가는 이런 커다란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17세기의 경건주의라든지 또 18세기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성령의 능력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직 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었고 그분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의 왕의 왕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없이는 초대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복음 전도를 했었는가 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를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마가가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요약을 해놓은 모습인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0절 중에서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하실 때에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영들을 축출하는 사례가 초대교회 때 대단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 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도 그러나 귀신들의 가장 주특기는 무엇인고 하니 자기들의 정체를 마치 없는 듯이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지성인들은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미혹되어져 있기도 하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귀신들의 활동은 지난날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교묘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라고 속는 것이죠. 또 귀신들의 활동이 지난날에 보았던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때에 사람들은 귀신들이 없다,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오늘날의 그 더러운 영들의 그 활동은 더욱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현대 지성인들과 과학과 문화, 문물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더러운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진리가 임하게 되면 그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우리 복음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안 믿는 자들의 영혼 속으로 떠져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줌 온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21세기의 온 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그 중에서 방언을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또 들리는 가장 가시적인 그러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가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좀 풀어본다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다만 방언뿐이 아니라 예언이라든지 또 귀신이 쫓겨남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러한 능력 현상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마가는 친히 목격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능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말로만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무엇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위축될 이유도 없는 이유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열매 맺으시고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우리들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 만들어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라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표적,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입니다. 그것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일,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렸지만 뱀을 그냥 털어냈고 어떤 핍박,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위험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복음 전하는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운 것 있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보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놀랐어요. 정말 저들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 멜리디의 섬에서 그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으시 그냥 독사를 털어버리고 말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곧 독이 퍼져가지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게 됐죠. 그랬을 때 그 멜리디의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한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싸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앞장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는 더 많은 질병의 목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또 심리적인 질병들, 그런 그 마음의 질병들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적인 그런 질병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다 총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병적인 현상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을 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전에 갖고 있던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그 병적인 중독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억압적인 그런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수도 있고 영혼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며 환경 속에 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만 전하면 병든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져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문을 닫아야만 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질병의 치유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면은 그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네 가지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즐겁고 기쁘고 신비로운 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표적들을 동반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나의 어떤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라고 이런 능력들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동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또는 많은 힌두교도들이 또 많은 비종교인들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이도 주님 당신이 하실 일들을 꿈과 환상과 기적과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과 많은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또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둠 속에 가득 찬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떨쳐 일어나서 전도의 도구로서 복음 증거의 힘찬 증인으로서 온 세계 만방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교회, 그것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을 동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성령 안에 복음 안에 활발하게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이 교회를 채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온 세계에는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지역에 이슬람교나 또는 힌두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는 가장 전투적으로 힘있게 그들의 포교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와 문화 속에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현대 지성인들과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의 신념 속에도 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속에서 우리 현대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 일어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오랫동안 말씀과 그 성령을 서로 이원화시켜서 대치시켜 왔던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지식이 밝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는 둔감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대조하고 대치시키는 경향성,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분화시키는 신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복음주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과 사역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열광주의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어떤 현상 속에서 성령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착안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들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것이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성령 안에 그 충만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강력하게 역사하는 삶과 그런 사역을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전도의 장으로 불러내시고 그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귀중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여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혼과 영이 갈라 쪼개져가지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질러 쪼개지며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영성사역, 그것은 참된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란, 참다운 성령의 역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역사상 있었던 많은 진정한 성령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부흥운동 속에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가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강론하는 그 말씀, 그 집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발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절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능력인 것이죠. 보십시오.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박과 더러운 흑암의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참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현장 속에 능력과 그리고 많은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이제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증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의 약속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성령 말은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나의 매일 매 순간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지혜 주시는 바로 그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대열에, 이 성령 충만의 대열에, 그리고 이 복음 증거의 대열에 나와 함께 기쁘게 가자 라고 부르실 때에
기쁘게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품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입술과 혀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 복종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약하지 않으며 두렵지 않은 그 이유는 하늘보다 더 크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품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대열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